오늘 이렇게 찬양이 또 힘차게 되어지니까 좀 감사하지요.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중한 축복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또 그런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또 가정 현장에서 또 현장에서 약속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동일한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이렇게 겪을수록 우리는 그 가장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생각되는 이 찬송이 있어서 먼저 한번 찬송을 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가하겠습니다.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흔히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이렇게 만나면은 이제 기회라고 이렇게 합니다. 기회라고 하는데 어떤 기회냐? 그냥 단순히 이렇게 남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가 아니라 나에게 큰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는데 이게 어떤 기회냐? 이게 사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은 가장 귀중한 축복을 회복할 시간표인 것입니다. 한 번씩 이제 교회 우리 성도 가운데 중한 치료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몸에 질병이 생기고 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고 이렇게 나아가지요. 어떤 이제 중요한 분이 이렇게 수술을 할 일이 있다 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왕인데 저가 중한 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말씀 붙잡고 벽을 대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치료받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걸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여러분, 그 성경에 이 역사들은 사실이잖아요. 이제 바벨론 이스라엘이 중요한 축복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에게 나라도 빼앗기고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가정 또 그 집 그리고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자기는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면서 다 빼앗기고 자기는 포로로 종으로 잡혀갔는데 그때에 다니엘은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회복하고 뜻을 정하여 친구들과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시대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봤는데 이 2장 말씀에 이게 중요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그 성도가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초대교회 때는 그 예수님 믿는 이 일이 막 죽어야 될 일들인데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제가 어떻게 이렇게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행히 이렇게 그런 어려움들이 없어서 이렇게 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재앙 가운데 빠졌어요. 이제 이 재앙 속에서 왜 우리가 죽으면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대가 그냥 어려움이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려움이 닥친 겁니다. 우리 후대가 이 언약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결국은 이 하나님 언약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노아 시대처럼 이 땅에 참된 그 축복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 땅이 멸망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 속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닥쳤느냐?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그 애굽 땅의 그 재앙 흉년이 닥쳤을 때에 그 흉년 가운데서 흉년을 이기고 그러면서 가졌던 그 영광과 그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새로운 왕조가 생기고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애굽 땅이 이스라엘을 볼 때에 저놈들 가만 놔두면은 우리가 쟤들한테 우리가 잡혀가지고 저들의 노예가 될 거야. 저들에게 종로로 살 거야. 그러면서 두려움 가운데 잡히고 그래가지고 그 애굽이 스스로 이 사람들이요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잡아가지고 그 학대를 하고 그리고 성을 쌓는 그 일에 노역으로 일을 시키고 그런가 하면은 그 왕들의 무덤 피라미드 무덤을 만드는 일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불러다가 저들을 노예로 저들을 학대하면서 그 무덤 만드는 일을 시키고 이런 학대를 당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 아들이 태어나면은 그 아들을 죽이라고 했어요. 산파를 시켜서 죽이라 하고 그 일이 안 되니까 무조건 그 아들이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고 했어요. 여자아이는 놔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갖다가 죽이라고 한 겁니다. 이런 그 재앙이 닥친 거예요. 이런 재앙 속에 출애굽기 2장 이렇게 6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 오늘 읽은 말씀이죠. 읽은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나일강에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갔다가 여기 이제 그 한 광주리를 본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부모가 모세를 차마 강에 갖다 버려서 죽이지 못하고 이렇게 숨겨서 키운 겁니다. 3개월을 키웠어요. 그런데 아이가 우는 울음소리가 밖에 들리고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갖다 내어버리지 아니하면은 가족들이 같이 죽는데 이래가지고 이 아이를 갖다 내버리기 위해서 광주리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광주리에다가 역청 아스팔트 기름 있잖아요. 그 기름을 바르고 그러면 물이 안 새도록 그래가지고 그 광주리 안에 아이를 이렇게 넣어놓고 그 광주리를 나일강으로 떠내려 버린 겁니다.
혹시 이 아이를 강으로 이렇게 떠내려가는 가운데 누가 이 아이를 건져주지는 않겠느냐. 이제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이렇게 떠내려 보낸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온 거예요. 이 강에 이제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게 이제 광주리가 이렇게 떠내려오니까 저게 뭐냐 하고 그 광주리를 열고 보니까 그 광주리 안에 모세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 아이를 이게 히브리 아이구나. 이 아이를 죽이지 못해서 이렇게 떠내려 버렸구나 하는데 그때 이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제 옆에 이제 와서 이야기하지요.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구해다 드릴까요? 유모를. 그래가지고 그 유모를 데려다가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로의 딸 공주가 그 모세를 이제 합법적으로 이 아이를 키우도록 명령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그 엄마는 이제 월급을 받아가면서 그 모세를 이제 키우는 겁니다. 키우고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를 돌보게 된 겁니다. 여기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니까 공주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 아이를 볼 때에 불쌍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참 이렇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 마음을 그 공주에게 주셨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이렇게 봐야 될 메시지가 뭐냐니까 왜 이런 일들이 닥쳤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인데 이스라엘이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 땅을 살린 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 후대까지 다 죽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어디에 하소연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 데모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가장 중요한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을 잃어버리고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어떤 축복을 잃어버리느냐?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 26절에 보면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저가 죽어가면서 유언을 했어요. 내 해골을 메고 맹세시켰어요. 내 해골을 메고 막벨라 굴에 가라. 막벨라 굴에 가서 거기에 장사해라. 그것은 그 우리 축복의 그 언약을 가진 아브라함의 시신이 그곳에 있고 또 100배의 축복을 받고 이 언약을 전달한 이삭의 시신이 거기에 있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언약을 주면서 축복했던 우리 아버지 베델의 그 고백을 갖고 성전을 세우겠다고 한 그 아버지가 그곳에 묻혔는데 내 해골도 그곳으로 가지고 가라고 유언했어요. 맹세까지 시켰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그 자녀들이 잃어버리고 그 유언을 놔두고 왜요? 애굽 땅이 좋잖아요. 아니 그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을 그 굴에 뭐가 좋은 게 있어요? 가봐야 그냥 굴이지 무덤이지. 애굽 땅은 그 문화가 발달한 곳이잖아요. 애굽 땅은 문화가 발달하고 도로도 좋고 애굽 땅은 먹을 것도 많고 애굽 땅은 모든 게 화려하잖아요. 뭐하러 그 가나안 땅에 가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이 그 자녀들이 요셉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애굽 땅에 묻은 겁니다. 애굽 땅에 요셉을 묻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일어난 겁니다. 그 요셉을 모르고 이제 왕조가 일어나서 그 애굽 땅을 좋아하고 그곳에서
그 공부하고 그곳에서 성공하고 그곳에서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이제는 멸망하게 된 겁니다. 노예가 되어지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 요즘 영화 같은 영화도 이때 그 역사가 이제 3천 그 몇백 년 전 역사입니다. 그럼 그 역사들을 이렇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조사를 하고 해가지고 이것을 영화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10계에 대한 영화라든지 그리고 모세에 대한 그 영화들이 나왔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들의 영화는요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하고 가까운 것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자기들이 말하고자 싶은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역사적인 것을 고찰해가지고 이런 이제 작품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이제 성경하고 틀린 거예요. 성경은 사실을 말하거든요.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언약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이 담겨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애굽 땅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땅에서 망하게 되었느냐? 후손들이 죽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뭘 증거합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에 중요한 것을 말씀하잖아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 씨에 대한 약속을 하잖아요. 씨. 후손. 여기에 후손들 안 하고 후손 그러잖아요. 후손.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을 갖고 이 그리스도가 오셔야 사단의 그 머리가 깨어지고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참된 축복을 회복하는 이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망한 현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때로 망한 거예요. 애굽 땅에서 학대를 받고 그리고 성을 쌓고 그리고 무덤 만드는 일에 동원되어지고 이 일에 고통하고 방황하게 되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한 재앙과 문제 속에 한 가정, 이러한 재앙을 당하고 문제를 당했을 때에 노예로 가고 그 분노와 원한과 그 슬픔과 이러한 일들에 낙심치 않고 언약을 회복했던 다니엘처럼 이때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 축복을 회복한 한 가정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했습니다. 여러분 장가들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는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도요. 그 자녀가 결혼을 할 때에 아무나 못 사귀게 하잖아요. 뭘 봅니까? 불신자들이지만 그 남편 될 사람 또 부인 될 사람 그 배경을 살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문이 어떻느냐 또 이 사람이
그 성품이 어떻느냐, 그 사람이 생김새가 어떻느냐, 아니면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저렇게 따지는 겁니다. 왜요? 그 만남이 그냥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생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길러야 돼요. 그리고 들어와서 한 가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재보고 저것도 재보고 그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겉의 것은 다 재보기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뭘 모르느냐? 가장 중요한 축복을 몰라서 망하는 겁니다. 영적인 가장 중요한 축복, 그 열쇠를 몰라서 고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그 출애굽기 1장에서 이렇게 본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다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잃어버리고 고통하고 할 때에, 이때에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왜 그렇게 귀중하게 쓰임받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 붙잡고 그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그 정인이 되어지고 쓰임받았습니까?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하면서 서서서 하고 그게 편지란 말입니다. 그걸 기록해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리해서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잘 전달해 준 일꾼인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역사 속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축복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사람이 그 건강해야 이 축복이다. 사람이 돈이 있어야 축복이다.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잃어버리면은, 언약을 놓쳐버리면 망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공부하면 다 될 줄 알았지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좋은 집 짓고 좋은 환경이 있으면 될 줄 알았지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거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멸망했다니까요. 왜? 가장 중요한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모세를 낳게 한 그 부모가 어떤 부모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이 언약을 모세에게 전한 부모인 것입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언약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축복을 이루는 가정으로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이 자녀들이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 주신 이 축복된 기업으로 자녀를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전달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 일에 목숨 걸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에 목숨 걸어요. 이 하나님 주신 말씀 전달하는 일에 히브리서 11장 24절에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장성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갖고 이 모세가 장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유월절 예식을 정하였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유월절의 예식을 정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이 역사, 그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뭘 체험했느냐? 기도의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에 우리는 어떤 체험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기도의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자칫 착각해요. 뭘 착각하냐면은 제가 군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제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텐데 저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훈련을 마치고 이제 배치가 되는데 기대했죠. 어디에 보내주실 것이냐. 아마 제일 좋은 데 보내주실 거야 하고 기대를 딱 했어요. 그 이제 부대 배치를 다 받는 거예요. 다 받고. 그런데 이름을 안 불러요. 이름을 안 부르는 사람들이 남아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가장 어려운 곳에 이제 그 배치를 받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부대 배치도 받기 전에 가면서 온갖 어려움들을 겪고 기합을 받고 땅을 구르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제 그런 원망도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 두 달을 구르고 넘어지고 이래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내가 왜 이곳에 왔느냐. 이곳에서 예배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제 마음에 그대로 믿었어요. 믿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해안초소거든요. 해안초소는 이제 전방입니다. 전방. 거기는 밤에 실탄을 다 장전하고 크레모아로 해서, 이게 크레모아는 한 번에 폭발하면 이제 총알이 막 사방으로 나가는 겁니다. 수류탄으로 해서 총으로 해서 들고 이제 들어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1시간, 2시간 이제 계속 기합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 터지면 안 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초소니까 초소 중대장이 이제 대장이지요. 중대장을 찾았습니다. 저는 군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고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거든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대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대원들이 초소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축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중대장이 가만히 쳐다봐요. 그러더니 야 임마 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돌아왔죠. 그리고 한밤이었어요. 저를 불렀어요. 그러더니 고백합니다. 야, 내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 자기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대요. 그러면서 뭔가 자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쭉 털어놓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니 내일부터 기도해라. 여러분, 그 시간이 이게 엄청 이렇게 얼차례 받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이라고요. 그 시간에 제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제가 찬송가 준비해서 같이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 믿는 사람도 좋아하고 안 믿는 사람도 좋아하고. 왜냐하면 그 시간이 기합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래 제가 가서 이렇게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니까 이분들이 다 신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들을 이렇게 거쳤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비밀을 갖고 서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전달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 이삭에게 주셨던 그 말씀,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모세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러나 아무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었지만 모세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도망을 하고 그곳에서 양치기 노릇을 하고 그곳에서 처가살이를 하고 살던 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제가 한두 회를 기도한 게 아니라 40년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 모세가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이 걸음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기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절기 지키잖아요. 절기, 부활절, 오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우리가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 절기가 언제 나왔느냐?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역사를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응답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예배하면서요 뭘 찾아야 되느냐? 이렇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그 역사가 뭔지,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나의 전도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전도에 대한 사명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모세는 그 걸음 속에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너에게 강림하여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모세가 이렇게 붙잡아서 전한 겁니다. 모세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회막을 만들잖아요. 회막. 그리고 성막, 장막 만들잖아요. 여러분, 회막은 뭡니까? 회막은 백성들이 함께 모였잖아요. 모일회입니다. 회막. 모여서 저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회막, 성막. 성막은 기도하러 가는 곳입니다. 성막, 예배하러, 기도하러 갔잖아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또 나의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면서 성막으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장막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언약을 전달하고, 장막에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노래하고,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불신앙이 들어오면요 망하게 돼요. 우리 자녀들 속에요 불신앙이 들어가면은 소망이 없어져요.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참된 복음 회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신앙의 사람 돼야 돼요. 신앙으로. 그리고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해야 된다. 자녀들에게 증거하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얼마나 크게 이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몸된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내 현장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역사에 대한 증인으로 쓰임받는 그 축복 가운데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결론을 맺습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에 목숨 거는 사람, 가장 중요한 축복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무엇에 목숨을 걸 것이냐? 가장 중요한 축복에 목숨 걸어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이렇게 무엇에 목숨 겁니까? 한 비자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득에 목숨 건다 했습니다. 나한테 조금 이득이 된다. 여기에 막 목숨을 거는 겁니다. 잘 봤죠? 아무리 봐도 참 그런 말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참 대단해요.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통해서 또 뭘 말합니까? 군주론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 야망에 목숨을 건다고 했어요. 야망에. 그래서 자기 야망을 막는 사람들은 죽여버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그걸 군주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군주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보고 배우느냐? 정치하는 현장 속에서요. 정치하는 그분들이 그걸 딱 보고 그게 교과서잖아요. 그러니 신앙이 없으면요. 망하게 돼요. 신앙이 없으면은 죽는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축복된 그 역사. 그래서 우리가 이 결론을 이렇게 맺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에 목숨을 걸 것이냐. 그래서 무엇에 목숨 걸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일에 목숨 걸자. 왜냐? 이 땅의 문제는요. 한비자가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그런 논리하고 틀려요. 그 사람들은 육신만 봤어요. 이 땅의 문제는 뭐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했다. 이 땅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못 누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은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 떠나도 속였던 이 옛뱀 마귀 사단, 이 권세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의 비밀. 그 은혜 가운데 희생제물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의 비밀.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의 비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말씀했습니다.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열쇠를 준다고 하셨어요. 열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걸음 속에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느냐? 그냥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뭡니까? 그 열쇠를 주셨다니까요. 열쇠를 갖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먼저 나에게부터 이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가 클수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가장 큰 어려움을 이기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의 증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그 어려움 겪으면서 승리한 분들을 보니까 저는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에녹처럼
에녹처럼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니까요. 근데 그건 뭐 제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의 증인들 보세요. 욥이 겪은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었고 또 다윗이 겪은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고 여러분 우리는 봐야 돼요. 그 걸음 속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 속에 그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 그리고 우리는 응답받고 정인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인, 우리 후대들에게 이 땅에서 복음의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겠습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뭘 찾아야 되느냐? 나의 전도를 찾아야 됩니다. 루디아 나의 전도 어떤 전도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의사 누가는요 데오빌로요 하면서 그 사도행전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편지로 써서 보냈어요. 그게 의사 누가의 전도였어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루디아는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자기 집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그 지역 살리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게 루디아의 전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야손은 이 복음 역사 속에 그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 여러분 감옥에 갇혔으면은 보석금을 내야 나올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바울을 이렇게 내오기 위해서 보석금을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구출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다른 데가 전도하도록 돕잖아요. 그게 야손의 전도였어요. 야손의 전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을 보잖아요.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 땅으로 하잖아요. 아무도 가지 않는 땅.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현장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곳에 갖가지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갖가지 병든 사람 그들에게 이 복음으로 치유하고 그 현장을 살렸어요. 그게 빌립의 그 전도였어요. 로마 16장에 그 브리스가 부부 베베는요 사도 바울이 그 전하는 편지를 그 베베가 들고 가서 그 편지를 전달하잖아요. 그리고 그 브리스가 부부 목숨을 걸고 바울의 동력자로 목숨을 걸고 서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 16장 23절에 가이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식주인으로. 그래서 바울이 어디 가서도 전도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책임지는 그리고 그 시대의 전도자들을 돕고 살리는 그 일에 책임지는 그런 쓰임받는 일꾼으로 서잖아요. 그게 그렇게 나의 전도였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 복음의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언약을 갖고 여러분 참 쓰임받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가정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현장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장 귀중한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참된 신앙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이 은혜에 놀라운 축복된 그 권능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 가진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울산 살리는 일백지교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전 세계 속에 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증가할 수 있는 1천만 제자 살리는 또한 10군데 복음의 센터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귀한 심령들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에게 중직자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전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권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참된 믿음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